미국에 3대 햄버거가 있대요. 맥도날드, 버거킹은 아닙니다. 중부의 파이브 가이스, 그리고 동부의 쉑쉑이라 그러죠. 그리고 서부에는 대표적인 것이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인앤아웃은 그 제품 포장지나 콜라컵에 성경 구절을 인쇄한 것으로 유명하지요. 인앤아웃이라는 이름도 성경에서 왔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과 오늘 본문 10장 9절 말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9절 뒷부분을 보시면 들어가며 나오며 인앤아웃이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문일까요? 7절에 보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 하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 설치한 장치나 시설을 의미하지요. 방의 문은 방으로 들어가거나 방에서 나오기 위한 목적을 가진 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방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 앞에 붙는 단어는 그 문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현관의 문, 차의 문, 교회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양의 문 이러면 뜻이 선뜻 와닿지가 않아요. 양의 문을 줄여서 양문이라고 하는데 교회들이 자기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많이 붙이는 이름입니다. 양문교회. 자, 그러면 양문, 양의 문 이러면 뭐 방문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양이라는 동물로 들어가는 문. 이런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선뜻 의미가 와닿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 다른 번역 성경을 좀 읽어보면 좋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양의 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Gate for the sheep, 양들을 위한 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의미가 확실하지요. 그러므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양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있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을 위해서 존재한단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한단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9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될 확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또 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왜 믿어요? 라고 물으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꼴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자, 이것을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양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맥락에서 예수님 자신을 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9절의 표현대로 하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고 꼴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 이런 뜻일 수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꼴을 얻지 못하는 양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새 생명 얻었지만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양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풍성히 얻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풍성히 얻는다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3장 17절 요한계시록 시작. 아멘. 자기는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유하고 풍족한 것의 반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즉 성도임에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는 이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처방을 주십니다.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다시 요한복음 10장으로 돌아와서 10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내가 왜 왔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더 풍성이에요. 그냥 풍성이가 아니라 비교급 풍성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누렸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풍성히 생명을 얻는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더 풍성히 얻을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면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양들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잘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양이 생명을 얻는지, 어떻게 해야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지요.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은 열라고 있는 거예요. 문을 닫아 놓을 거면 굳이 만들 필요는 없죠. 벽 그대로 두면 되지 않습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열고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 얻고 푸른 초장의 풍성한 꼴을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은 닫으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내가 원하면 항상 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기회 주셨을 때 열고 들어가 축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축복의 기회입니다. 말씀과 기도도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런데요, 봉사도 축복의 기회입니다. 축복의 문입니다. 축복의 기회 주셨을 때 열고 들어가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의 꿈은 우리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성찬식도 가졌지만 우리는 작은 예수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 얻고 더 풍성히 얻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인하여 내 이웃이, 나의 가족이, 내 친구가, 또 우리 교회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꿈에 헌신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에 헌신하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반성했습니다. 먼저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가끔 목사인 저도 진액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영적으로 바싹 메말라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반성하며 하나님께 죄송스럽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심지어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저 자신이 회개가 됩니다. 또한 교우들과 이웃들이 저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에 제가 헌신하지 못했음을 주님과 교우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심기일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염색했지 않습니까? 새롭게 일어서겠습니다. 생명을 얻겠습니다.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불초소생 되지 마십시다. 불초라는 것은 아니 불에 닮을 초자입니다. 닮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소생은 자식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불초소생은 훌륭하신 부모님을 닮지 못하는 불효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초소생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하신 분이신데, 또 풍성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지 못하는 불효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불초 제자도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 그 풍성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불초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래요. 자,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는 자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라고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앞세우는 자가 예수님보다 앞서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앞섭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고 있다면,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도둑이요 사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려놓으십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라
양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셨고 실제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회개하십시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양을 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내 양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의 세 글자, 두 글자 성명을 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격과 존재를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양도 나를 안다고 하세요. 양도 나를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양은 시력이 나쁜데 청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한 우리에는 여러 목자의 양이 섞여 있는데 어떤 목자가 와서 예를 들면 똘똘아 이렇게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그 양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도둑이나 강도나 사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음성은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도둑이나 강도에게, 사꾼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죠. 주님은 그런 도둑과 강도 그리고 이리 때에 맞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들어가야 돼요. 주님을 문으로 삼고 들어가야 되고 주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읽어주세요. 16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 예수님에게 양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인도 양이고 죄인들도 양이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께는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에게 다른 양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분열하고 배타적이며 너무 경쟁의식이 심해요. 교회가 부흥하면 사탄 마귀보다 옆 교회가 더 싫어한다잖아요. 여러분, 주님께는 다른 양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점점 사회와 멀어지고 있잖아요. 시대착오적인 발언들을 막 서슴지 하고 하잖아요. 주님께 다른 양이 있습니다. 나만 주님의 양이 아니라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양이 되었다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에요. 이게 특권이 아닙니다. 신앙이 특권으로 인식되면 병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포용력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17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살기 위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성 타고르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전히 당신은 부어주시고 여전히 내 속에는 채울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지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리가, 그 사랑 채울 자리가 내 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십시다. 그럴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추한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셨기에 죽음과 맞서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용기를 담기 원합니다. 용기라는 것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용기는 두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려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끝까지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싸우셨어요. 살기 위해 싸우셨고 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어서 사는 법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삽니다. 버리면 채웁니다.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 BBC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의 3가지 특성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행복하고 풍성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지 못해 하시는 일입니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십니까? 예수님에게는 억지로가 없으셨어요. 두 번째, 행복하고 풍성한 사람은 다른 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대할 줄 아는 사람이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독불장군이십니까?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들 되시지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 삶 속에 자신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자신의 생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으셔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주의 일을 감당하십시다. 또한 함께 협력하고 연대할 줄 아는 교회를 세워나가십시다. 그리고 주의 일을 삶의 의미와 연결시킬 줄 아는 성도가 되십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 얻고 다시 활력을 찾고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십시오. 더 나아가서 다른 이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피어나게 하고 배고픈 사람 있으면 먹이고 외로운 사람의 벗이 되어주며 낙심한 영혼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풍성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과 생명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얻은 자들은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합니다. 처음보다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더 풍성히 얻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활력을 찾고 힘을 내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교회와 성도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